하나님을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은 바로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지난 4일 동안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는 것, 그것에 대한 단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꿈, 자,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0m를 달리거나 아니면 1500, 뭐 3000, 아니면 42.19의 마라톤, 이런 것들, 이런 달리기, 그런 거리를 달리게 하는 그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거리가 짧든 간에 아니면 길든 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 그리고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 그 결승점까지 이룰 수 없다는, 그 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좋은 사업, 그리고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루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공동 꿈이 있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또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마땅한,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천국에 대한 그 꿈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입만 살았어 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실없는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 그 믿는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믿는 주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예,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그게 믿는 건가요? 자기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 라고 한다고 그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건가요? 그 삶이 예수님을 떠나 있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데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착각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삶, 그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 천국의 꿈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공짜로 복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이집트 노예로 팔리는 아픔, 집주인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그리고 선을 베풀었던 관원장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결코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꿈을 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바로 인류 구원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올해 2023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없이는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초만 되면 우리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합니다. 또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에이, 무슨 꿈이야.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어요. 해도 안 되니까.
금주하겠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금연하겠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이제 꿈을 꾸질 않아요. 노력도 안 해요. 에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묶여버려요. 자,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야, 귀찮다, 귀찮아. 야, 힘들다, 힘들어. 야,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라고 하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노력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들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노력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이 아니에요. 얼마만큼은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라고 하는 그 생각,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 그것을 꾸는 것은 쓸데없게 느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왜 그렇죠? 자, 앞에 말씀 보면 말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시대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바로 육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라고 하는 그런 묶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할 그때에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풀어지는 거죠.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묶임 가운데서 풀어져서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꿈을 위한 노력 이전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얻는데요? 권능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히 그 꿈을 이룰 힘, 어차피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그 묶인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내어 주고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증거된 사건이 바로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 붙들려 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횃불이 되어지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집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나날은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그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요,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바로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은사는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방언의 은사로 드러나게 해 주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려고 많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하니까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갖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또 그 중에서 대표자 되어지는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그 앞까지, 그 전까지는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했는데, 두려워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붙들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문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이나 더했더라, 5,000이나 더했더라, 그 믿는 사람들이 배가 부흥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꽉 붙들려 있는데요, 그런 것 갖다가, 그런 힘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의 꿈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의 환상이 아니라, 말로만의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구원에 대한 꿈, 우리의 건강 회복과 사업 번창에 대한 꿈, 그냥 그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 꿈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꿈들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교회 부흥 성장, 이 시대는 전도하기 힘들고 구원시키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부흥 성장에 대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요. 또 주문진, 강릉 지역의 그 복음화 성시와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옛말이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힘들어. 우리가 이런 묶인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저 지금의 이 교회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라고 하는 생각이 깨집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권능을 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그 가족의 구원과 또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소원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교회 부흥의 성장과 또한 이 주문진 지역과 이 강릉 땅의 복음화, 이런 꿈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이할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그 꿈도 결국에는 내 힘으로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주의 속에 빠져 있고 변화를 싫어하고 있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믿음도 썩어 없어져 문드러져 버리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꿈꾸는 교회. 바로 하나님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묶인 가운데서 풀어져서 우리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손만, 그 손에서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그 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꿈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이전에 하나님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만 쫓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머지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나이가 상관이 없고요, 내 몸의 건강이 상관없고요, 내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연약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 핑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 노력은 바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찬송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